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4절은 부모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누가 보아도 단순하게 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두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의 권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 어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거기서부터 권위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오늘 바로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이것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랍비 엘리에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랍비 엘리에젤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돈주머니를 바닷속에 던지더라고 명령하여도 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주머니를 바다 주머니에 던지라는 것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명령입니까? 그 어리석은 명령도 자녀는 따라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잘못된 내용도 무조건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처럼 무조건 아버지가 잘못돼도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6장 1절에 옳으니다 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옳으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옳으니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할 때 그 옳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 흔히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옳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셨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순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은 부모가 신앙이 없고 자녀가 혼자 신앙생활할 때 종종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 오늘 교회 가면은 밥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말에 순종해도 그 말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바로 옳은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일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녀는 언제까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은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자녀들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자녀들하는 말은 원어로 테크난인데 이 테크난이라는 단어는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 아래 살고 있을 때 그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우리 요즘 시대는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결혼해도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만이 결혼을 한 사람인데 지금 이 자녀들이라는 단어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면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네,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판단을 누가 하느냐가 순종과 공경을 나누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영적인 판단을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의 모든 문제를 판단해 줄 거라고 믿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1절에 나오는 자녀들은 영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권면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 공경은 뭔가? 이제 자녀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결혼을 하였고 이제 스스로 영적인 판단을 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은 공경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1절에 자녀들에 해당된다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한 늘 순종하며 사십시오. 아니면 이미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였습니까? 그러면은 부모에게 공경을 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한 지 일주일 되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집에서 차로 1시간 30분을 타고 가야만이 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다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제가 당시에 비평준화 지역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학교가 너무나 치열해가지고 등교 시간이 아침에 7시까지입니다. 7시까지 우리 집에서 가려면은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만이 7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입학한 첫날부터 9시에 학교가 마칩니다. 지병은 10시 반이고 씻으면은 몸을 씻기만 해도 11시가 됩니다.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정말로 5시간 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딱 생활하고 나니까는 야, 이 짓을 3년을 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때 입학식 다음날 쳤던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43등이라는 등수가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때 한 번도 43등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등수가 전교 등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교 43등 480명 중에 43등이라 괜찮은데 중학교 때보다 더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꼼꼼히 보니까는 43등 옆에 등수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383등이라는 등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뭔가? 얼마나 놀랐으면 이게 전교 등수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아 이게 마산지역 등수인갑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마산지역에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383등이라 와 내가 공부를 잘했구나. 그리고 우리 학교가 명문이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교가 많아서 아 이게 전교 43등이 마산지역에 383등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짝꿍이 우리 반에 꼴등을 하였는데 제보고 그 등수가 전교 등수고 43등이 반 등수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든지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서 보여줄 용기가 안 생깁니다. 이걸 보여주다가는 진짜 우리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를 안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가방을 아버지 어머니 보는 데 앞에서 집어 던졌습니다.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저는 이제 학교 안 다니겠습니다. 그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저는 학교 안 가고 딴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때는 제가 맞을 각오로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제가 어릴 때 구구단을 못 외운다라고 연탄집게로 맞았는데 이제 오늘은 맞다가 쓰러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수요예배 때 이야기한 것처럼 화투 친다고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학교를 안 다닌다면 얼마나 많이 맞을까. 그렇게 각오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저 때릴 줄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보라고 하면서 평생에 처음 듣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네 나이 때 축구 선수가 하고 싶었단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축구를 제일 잘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밥 사주가면서 축구 선수라고 하고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고 가셨단다. 나는 우리 축구 코치님이 할아버지 만나면은 할아버지가 설득될 줄 알았는데 축구 선생님이 가자마자 내가 축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이 자물쇠 그런 큰 통이 있으시죠. 그 자물쇠 큰 열쇠통을 가지고 이 제 손 2개만한 그 자물쇠 통을 잡고는 그대로 우리 아버지 머리를 때렸다. 그래서 차라리 축구 선수가 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 내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 안 할 거면은 차라리 나가 죽어라. 자야 그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주도로 집을 가출했다. 집을 가출하고 방황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너에게 절대로 뭐가 되라고 말하지 않겠다.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 건데 제발 고등학교는 졸업하자. 아버지가 그래서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거야. 내가 아무도 뭣도 너에게 바라는 게 없다. 한 가지 바라는 거는 그냥 학교만 다니자. 43등이 아니라 꼴등에도 내가 좋으니까는 그냥 일단 학교는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저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데 이렇게 사정사정학을 보고 결국은 학교를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얼마나 한심한 자식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로 지난주에 우리 빵점짜리 남편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빵점짜리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힘든 쌀 장사를 하는데 저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쌀가게를 도운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동생이 열심히 쌀 날라주고 돕고 저는 그 시간에 그냥 놀고 지내는 거죠. 보면은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저의 부모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저는 이미 죽었든지 아니면 어디 부서져도 다리가 하나 부셔졌을 겁니다. 솔직히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참고 인내해 주었습니다. 자, 몇 달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9살밖에 되지 않은 예림이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예림이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고 나니까는 저절로 제 10대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1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장사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이 9살 먹은 예림이가 나보다 낫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중에 내가 잘 살면 효도해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나중에 내가 좀 자리 잡게 되면 부모님을 잘 돌봐야지 된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6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이 아비들아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 영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영어 성경 중에 상당수 여러 많은 번역들은 부모들아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현대적으로 볼 때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원어는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부모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남자들에게 자녀 거부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녀 거부권이 뭔가?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아버지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위로 쳐들면은 아이를 키우고, 엄지손가락을 내리면은 아이를 길거리에 버리든지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거부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는 모든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아버지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남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알렉산드리아에, 지금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남편이 답장을 보낸 기록이 남아있는데, 행운을 바랍니다. 낳아서 아들이면 키우고 딸이면 길에다가 버리십시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냥 당시의 자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를 감안해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듣는 사람이 충격을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자녀라는 것이 그저 내가 필요할 때 키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크나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아, 좀 짜증나게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하지마. 아마 이런 이야기 종종 들으실 겁니다. 견해가 맞지 않아서 이야기가 다르니까 좀 나를 좀 짜증나게 하지 말라면서 아이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다 서운하죠. 그럼 오늘 이 4절 말씀이 그런 말 안 듣는 부모가 되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자녀들 눈치도 잘 봐가면서 비유도 잘 맞춰주고 절대로 듣기 싫은 말 안 하고 그렇게 기르면은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 비유를 잘 맞추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할 기회를 놓쳐서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며 화를 내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한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일상에서야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성경에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11면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11면에 열왕기상 우리 508면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에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도니아를 말합니다. 아도니아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래 다윗 왕은 왕이었으니까 돈도 많고 능력도 많으니까 아들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이 잘 키웠는갑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이 좋으니까 아이를 잘 키워서 한 번도 아이가 서운한 적이 없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거기에다 밑줄을 그어두고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가 그의 날로부터 그를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그가 그의 날로부터 그를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도니아가 태어난 이후로 다윗은 한 번도 아도니아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녀 양육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다윗도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도 다윗은 늘 수동적으로 아도니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훈계와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며 방치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식은 아비의 속을 썩이고 어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저는 잠언을 묵상할 때마다 솔로몬이 어디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을까 묵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에서 깨달았던 이 위대한 진리는 결국 자기 집안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아도니아의 관계를 보고 바로 잠언 17장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식은 아비의 속을 썩이고 어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진리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훈계하며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를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읽다가 이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빠르게 미국 전역에 유명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8주 연속으로 집회가 열렸는데 운동선수, 영화배우, 심지어 정치인들이 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8주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탈진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피곤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처형 부부가 와서 위로하러 왔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말을 하는데 괜찮다고 말하다 보니까 처형 옆에 아주 이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아기는 누구네 아기입니까? 라고 처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기는 제부 당신 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을 자기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집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아기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인생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자녀들과 어떻게 하든지 많은 시간을 최대한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질의 시간을 가지고 자녀와 귀하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해야 될 것은 시간의 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시간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며 시간을 반드시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올바른 양육을 할 수가 없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누구나 들 겁니다. 근데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쉽다라고 말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결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결심하여서 내가 3년 동안 이만큼의 신앙을 잘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나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아주 힘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돈이 없었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신앙이 없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도니아를 잘 양육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비법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비법이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해도 꼭 비법을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뭔가 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말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일한 질문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늘 들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범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 모범을 보이십시오. 세 번째, 모범을 보이십시오. 한마디로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 외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부모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정직한 부모는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70살 넘는 분들과 함께 몇 년 동안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사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모임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분? 아닙니다. 신앙이 제일 좋은 분이 큰 소리를 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자녀가 잘 나가는 사람이 제일 큰 소리를 치며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하와이 여행도 시켜주고 크루즈도 태워주고 그리고 자녀가 매달 100만원씩 보내주는 분이 이제 모임을 하면은 늘 자랑하고 큰 소리 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젊은 집사님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우리 자식들에게 크게 호강하며 효도받으며 살겠습니다. 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정말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게 저분은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집사님이 알아 누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1억을 들여서 양육했으니까 너도 나중에 1억을 다오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부모는 그저 주는 겁니다. 부모는 그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신앙을 자녀에게 값없이 전수해 주는 것이 부모일 뿐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 방영된 인간극장 홍구야 인도가자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것을 다 보았는데 거기에 나온 홍구는 근육이 점점 사라지는 병을 가진 16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머리도 감을 수 없고 목욕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침대에서도 엄마가 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세워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희귀병,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있다는 그 희귀병에 걸려 있는데 이제 그 아이는 근육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30세가 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근데 그런 홍구는 보면은
늘 짜증이고 늘 원망을 합니다. 늘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엄마가 너무나 수고하는데 엄마에게 늘 감사하고 고마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엄마는 그 모든 날 동안에 불평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볼 수가 없고 늘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라도 행여 자기가 잘못돼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까? 그 염려가 가득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게 진짜 부모의 모습이구나. 홍구는 인생에서 잘 나갈 일은 없고 이제 가면 갈수록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 모든 힘이 빠지면은 더 어려운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금 엄마가 함께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염려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 이 아이를 혹시라도 내가 일찍 떠나게 되면 누가 도와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어떤 것이 부모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주고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예전에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 딸이 훗날 영국의 여왕다움으로 높은 자리에 앉더라도 저는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 딸이 선교사가 된다면 제가 온 교인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라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관점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세상에서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서울대에 가고 큰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자녀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인이 예림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10년간 늘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인이 예림이가 저와 박지영 사모에게 고백할 날이 오기만을 늘 기다리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제게 울려 퍼지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드려야 될 고백은 어머니, 당신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미 고백을 들은 분이라면 자녀 양육에 성공한 분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든 돈을 많이 못 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자녀들은 부모에게 늘 순종하며 늘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